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1절입니다. 316페이지,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까지,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33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부부란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우리가 계속 지나왔는데 제가 그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은 부부에 대한 말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잠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한 7분 정도, 8분 정도의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깊은 밤 홀로 컴퓨터 앞에 앉은 한 남자. 누군가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 안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소원이라는 말이 함께 들어있었다. (20년) 만에 처음 세상 밖으로 꺼내놓았다는 한 남자의 특별한 부탁. 주인공을 만나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는데. 박성호 씨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편은 조금 뜻밖의 모습. 몸이 불편해 보이세요. 네, 조금요. 조금이요? 혹시 지금 혼자 댁에 계세요? 아닙니다. 제 와이프 있습니다. 자기요. 애쓰. 편지 속 주인공, 바로 그 아내. 그런데 아내 역시 거동이 불편해 보인다. 아내분도 좀 몸이 좀 불편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러분 저는 저거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봤거든요. 근데 눈이 촉촉하시네. 참 대단하죠. 그렇죠? 예. 예, 참 부끄럽습니다. 제 자신이. 자,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예. 옛날에 소하고요 사자가 결혼을 했어요. 예, 소하고 사자가 결혼을 했는데 둘은 굉장히 죽도록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 결혼을 하면서 마음의 약속을 하죠. 야, 내가 사랑하는 소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사자에게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자가 소를 너무 사랑하니까 음식을 만들어 주는데
밖에 나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요, 사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잘 요리를 해서 소에게 줬어요. 소가 음식을 딱 받아들었는데 이건 기가 막힐 노릇이죠. 먹지도 못하는 거죠. 소는 풀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지 못해요. 하지만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 참자. 그래도 조금 먹어보자. 사랑하는 우리 사자가 나한테 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또 소가 갑자기 사자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풀을 잔뜩 뜯어다가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사자에게 줬습니다. 사자가 보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기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풀을 가져오니까.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이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질 못하니까 서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극한 상황에까지 치닫게 되면서 크게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각하게 마주 앉아서 하는 얘기가, 여보, 왜 나에게 맛없는 음식을 만들어줘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했냐.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정당성, 자기의 노력,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 이런 것만 얘기하고서는 결국 갈라서게 됐어요. 그래서 소와 사자는 1년을 같이 못 살고 헤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중심으로만, 자기 중심의 생각만 가지고 상대방을 대한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즉 최선은 최선인데 자기 중심적 최선이에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어떤 걸 얻기를 원하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최선, 내가 저 사람에게 지금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바치는데 왜 저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라고 하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인 최선은 오히려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결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언더스탠이라고 하는 말이 상대방의 밑에 서다라고 뜻 아닙니까? 상대방의 밑에 선다라는 얘기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헤아리고 또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같은 입장이 아니라 그 밑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떠받치는 것을 언더스탠이라고 그러죠. 특히 이 가정생활, 부부생활은 이 부분이 이루어질 때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각 나라별로 특징이 있어요. 미얀마에 가보면 어느 목사님 얘기가, 미얀마에 가서 큰 어려움을 경험한 것을 한번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미얀마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존경스러울 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팔짱을 끼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이 존경스러우면 팔짱을 끼는 거예요. 그대냐 수백 명의 미얀마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이 목사님이,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목사님 딱 이렇게 소개하니까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팔짱을 끼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리고 설교 내내 팔짱을 끼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본이 됐나 없나? 한국 사람 생각에는 이 팔짱 끼는 게 얼마나 이게 괘씸한 일입니까? 버릇없는 일이죠. 참으셔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설교 끝날 때쯤에 왜 팔짱을 끼시냐, 이 설교하는 내내 좀 그랬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분, 미얀마 분이 통역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미얀마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팔짱을 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너무나 민망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래스카나 이런 에스키모의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가장 고통을 당할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가장 그 귀한 손님에게는 그 남자들이 자기 부인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 방에 그 부인을 집어넣어요.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그걸 거부하면 굉장히 그게 신뢰가 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거꾸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그 훌륭한 대접은 부인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걸 그렇게 하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고통스러웠다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이해에 대한 폭을 넓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특성이 달라요. 자라온 과정도 다릅니다. 특히 그 남자와 여자는요, 태생적으로 다르다고 그러죠. 근본적으로 심리적인 거나 또 어떤 육신적인 거나 영적인 부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말씀하기를 남자와 여자가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만들고 나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고, 아담은 그 아내 하와를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자기 아내 그 여자인 하와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담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즉 아담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하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상부상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 아내들이 많이 계신데 이 아내들은요, 이 남편에 대한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이걸 가지고 고민하며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아내 특징이 뭐냐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먼저 그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내들이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복종이란 말을 듣다 보면 이 아내들이 생각할 때 뭐 남편이 남편 같아야 복종을 하지, 맨날 뭐 밖에 나가서 사고 치고 그리고 들어오는 남편 어떻게 복종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근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듯 그런 어떤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요, 그 남편을 인정하고 또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남편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남편으로 인정하고 그를 존경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로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가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아내로 그 남편을 경외하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어떤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조금 약한 존경하라, 이해하라, 받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맹종이 아니죠. 굴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내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이 남편을 존경하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또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너무 잘 아시는 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남자의 그 속성을 잘 아십니다. 그 심리적인 상태, 어떤 정신적인 또 어떤 영적, 육신적인, 육체적인 상태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스테이러스라고 그래요. 지위, 어떤 신분,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회사에서 어떤 스테이러스인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지위에 있나, 또 내가 교회에서, 또 내가 가정에서, 내가 가장으로서 정말 이 가정에서 내가 인정받는가, 내가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 레벨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권위적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권력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 그 갈비뼈로 아내의 하와를 만들었죠. 그래서 남자는 이 사회적인 지위 또 어떤 신분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혹시 남자들이 직장을 잃거나 또 가정에서 와이프나 자녀들에게 가장으로서의 어떤 대접을 받지 못한다거나 이러면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시겠죠? 그 한국에 그 30대 홈레스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30대. 저희 아버님이
60 다 돼서 이제 퇴직을 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 10년 동안 제가 저희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이렇게 부탁을 해서 넣어드렸어요. 뭐 넣어드렸다기 뭐하지만 저희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이 이게 외모나 이 한문을 그냥 뭐 줄줄줄 읽으시고 영어도 막 하시고 그래서 뵀더니만 65세이셨는데 그때 우리 아버님보다 5살 위셨는데 중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65세에 정년퇴직하시고 교장 선생님이 아파트 이제 경비를 하시는 건데 그 제가 그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노시는 것보다 낫겠다 해서 이렇게 취직을 부탁을 해서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근데 2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50대 경비원도 없었습니다. 거의 60대 할아버지 이상이죠. 지금은요 30대 심지어는 27살 법대생이 아파트 경비원에 지원을 했다는 얘기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경비원도 하기가 힘든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대 40대 초반에 사오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45세 정년을 사오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45세 저희 친구들이 45세 시절에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이 한 1, 2년을 굉장히 불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부장급 대도 위에서 징계가 내려오면 퇴직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 한국에는 이와 같이 30, 40대 홈레스들이 왜냐하면 직장에서 일찍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강제 퇴직당하는 거죠. 조기 퇴직을 당해서 집안은 얘기도 잘 못하고 부인한테는 회사 간다 얘기하고 몇 개월 동안 돈 어디서 빌려다가 월급 인정 주고 이번에는 뭐 회사가 어려워서 조금밖에 못 받았네 이러면서 그래도 몇 개월은 속이겠죠.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가정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회사에도 잘리고 이래서 길바닥에서 서울역 광장에서 또 지하철 입구에서 자는 사람들 인터뷰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남자들이 왜 그러는가? 이 남자들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에 대해서 무기력해지고 그게 잃어버리게 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아내들이 그 남편의 길을 세워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도 만드신 아담 하나 힘들어 해가지고 아내를 세웠는데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어제 제가 주례를 하면서 그 얘기를 마지막에 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나 앞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남을 위해서, 즉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고 신랑은 신부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최초의 아담을 위해서 하와 아내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만든 가정의 인간들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그리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특히 가정을 지키는 가장과 또 아내로서 우리는 늘 그 상대방을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그 존재감을 잃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한 애를 쓰게 돼요. 특별히 가정에서 존재감을 찾지 못하면 이 남자들이 바깥으로 돕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것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되니까 그게 문제죠. 또 직장이나 사회에서 존재감을 잃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가정으로 와가지고 가정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해요. 즉 자기의 존재감을 되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잃고 또 사회에서 외면당한 사람이 가정에서 글쎄요. 그 뭐 마누라가 바가지 긁죠. 그러면 그 화가 분노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가족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이게요. 문제는 교회로까지 영향이 와요. 가정이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남자들이 존재감을 잃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이 한인 사회에 또 나아가 이 전 세계에 이러한 일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은 그 남편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고 비록 남편이 바깥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많은 물질을 벌어들이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그 아내와
또 자녀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고 존경하는 것, 그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남자가 아멘하지 말고 그건 너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이고 와이프들이 아멘해야 돼. 믿습니까? 예,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50이 딱 됐어요. 50이 됐는데 그 책을 보다 보니까 50대 중년이 넘어가면 참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50연세 넘으신 집사님들 뭐 다 잘 견디시고 계셨고 지금까지 잘 계셨는데 이 50대 중반에 넘어가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등산을 하면서 나의 나약함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요. 예전엔 제가 이래봬도 산은 군장 20km 메고도 그 무등산 꼭대기를 몇 번을 올라더라고요. 저만 뛴 게 아니라 30명의 소대원을 끌고 말이죠. 몽둥이 들고 패가면서 올라갔거든요. 먼저 뛰어 올라가야 되니까 소대장이. 그런데 지난주에 등산하는데 우리 윤희훈이보다 못 뛰더라고요. 제가 애들은 뭐 펄펄 날아 올라가는데요, 뭐 다들 얼굴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얼굴 파래가지고 한숨 그냥 가쁘게 숨을 쉬시면서 야,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직장 생활하고 특히 사회에서 사람들은 50대면 펄펄 뛴다고 그러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점점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우리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이, 또 반면에 자녀들이 그 가족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남편들이, 우리 아내들이 절대로 밖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집에 들어와서 풀게 되는 거죠. 해결을 받게 되고 또 사랑하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은 이 남편의 위신을 세상은 어떻게 평가하냐면은요, 얼마나 돈을 버느냐에 따라 있어요. 그렇죠? 남편이 50 먹었는데 만약에 제가 수입이 하나도 없다면, 일반인이라면,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글쎄 저희 집사람이 저를 얼마나 인정해 줄까 싶어요. 오늘날 부인들은 이 남편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어떤 좋은 직장에 다니느냐, 어떤 직분이냐에 따라서 부인의 그 몸에 있는 들고 다니는 그거 자체가 달라지죠. 그리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또 사람들 리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예,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남편들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정말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존심을 다 구겨가면서 정말 웃지 못할 사람 앞에서 웃어가면서 그렇게 일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돈으로 평가했으면 안 돼요. 가정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믿음의 가정이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정의 행복은 가정의 질서가 세워질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가정의 행복은요, 가정의 질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질서, 어머니, 자녀가 이게 질서가 이루어져야 돼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아내들은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남편들은요, 또 아내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오늘날 가정이 이제는 가장 중심이 아니고 자녀 중심이 돼요. 어른 중심이 아니고 아이 중심입니다. 남편은 배가 쫄쫄 굶는데 아내가 남편 밥 차려줄 생각은 안 해요. 애들만 먹이기 바쁩니다. 그 좀 뭐 안 먹고 들어오면 왜 여태까지 밥도 못 처먹고 들어왔냐고 그러고,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 그러는 일들을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왜 밥도 못 먹고 다니냐, 왜 힘들게 하냐, 늦게 들어오면 밥이나 먹고 오지. 글쎄요, 이 가정이 그 많은 가정 그 학자들 하는 얘기가 저도 그렇게 느끼는 부분인데, 가정이 자녀 중심으로 자꾸 돌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들이 커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저희 집은요, 제가 앉는 시트가 있습니다. 거긴 우리 아이들이 잘 안 앉아요. 거실에 보면 아빠 소파가 있어요. 제 방에도 소파가 있는데 거긴 아이들이 안 앉아요. 잘. 왜냐하면 아빠 자리니까. 밥을 차려서 아빠가 앉지 않으면 아이들이 식사를 시작 안 합니다. 그건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자랑이 아니라 집안에 아버지의 권위, 어른의 권위가 세워져야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그렇게 자녀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저 그냥 죽도 밥도 아니에요. 뭐 위아래도 없어요. 그냥 엉망진창. 그러니 아이들이 아빠를 뭐로 알게, 아빠를 개똥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엄마를 뭐로 하는 거예요? 엉망으로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서로의 권위와 위신을 세워줄 때 거기에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오늘 성경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처럼 너희가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특성 중에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라고 그래요. 여자는 과정 지향적이라고 그래요. 이 얘기는 서로 지금 남편을 이해하고 아내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한 예로 우리 김철희 집사님 네 분이 백화점을 가셨어요. 자, 우리 김 집사님은 뭔가 만약에 컴퓨터를 하나 사고 싶으세요. 그렇죠? 우리 김재원 집사님은 옷을 사고 싶으세요. 김 집사님 몇 분 걸립니까? 컴퓨터 사시는데 10분? 5분. 김재원 집사님 옷 사는데 몇 분 걸리세요? 3일. 이게 남편은, 이게 집사님 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요, 백화점을 가나 뭐를 사게 되면 내가 이걸 사야 되겠고 사가지고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그냥 스타벅스 한 데서 커피 한잔 하는 게 최고죠. 저는 그러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얻으면 저는 나 그냥 앉아 있을게요. 커피 마시고 2시간, 3시간 마음대로 놀라 그래. 같이 다니면 서로 화가 나고 짜증나니까 그냥 가라 그래요. 저는 앉아가지고 마시다 먹다가 책 보다 혼자 시간 보내면 좋아요. 근데 여자는 과정 지향적이라고 합니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고 입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눈으로 확인하고 쇼핑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사실이 마지막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사면 좋은데 또 안 사. 그러고 나선 또 봐야 된대. 참 내가 우라통 터져서. 그게 우리 집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웃는 분들 다 그러군요. 사모님도 별 수 없더라고요. 그거 어떤 땐 비싸고 또 어느 건 어디가 이상하고 그래서 저는 다 똑같아요. 아무리 봐도 다 똑같고 29불 주고 사나 39불 주고 사나 10불 내가 더 줄 테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고민을 해요. 여러분, 와이프가 잘못돼서가 아니죠. 뭡니까? 따라합시다. 과정지향적. 그게 전문용어로 저도 이번에 아는 거예요. 과정지향적. 남편은 목표지향적. 그래서 남자들은 구경하고 이런 거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딱 보면 인터넷 서치해서 보면 가서 딱 사고 와서 사고 온 다음에 그 기쁨이 만배하나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오죠. 뜯었다 고쳤다가 만졌다가. 서창원 집사 보면 맨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전화기 하나 바꾸면. 저도 하나 바꿨거든요. 지금 잠이 안 옵니다. 그거 보느라. 이 남자는 단순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 손에 쥐어지면 좋아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그 만족하기까지가 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건 누구가 당해 완전히 남자와 여자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이 만들어진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고 하와는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남자는 아담 하와 때부터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사랑을 느끼는 거죠. 와이프가 회사 갔다 왔는데 파자마 바람에 그냥 얼굴 머리도 안 감고 그냥 지저분하게 앉아 있으면 기분이 안 나요. 깨끗하게 입고
여보 왔어? 라고 문간으로 뛰어나오면 하루의 피로는 다 풀립니다. 이게 남자예요. 자꾸 아멘하지 마셔. 마누라한테, 와이프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래요. 근데 이게 또 부인은 달라요. 그러니까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하는 보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건데, 여자의 사랑의 느낌은요 듣는 거예요. 믿습니까? 듣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냐고 그냥 속으로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이. 근데 여인은 그 어렵게 먹여주면 고마워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때리면서 아픈 것도 사랑이라, 그게 복수거든요. 아주 그 미묘한 복수인데 여러분 복수 당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계속해서 사랑한다, 뭐 이해한다. 한번 옆에 계신 분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셔. 희주 아빠 인상 쓰지 말고. 사랑한다, 이해한다, 이게 상대방을 굉장히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저는 그게 그냥 무슨 가정 상담을 하는 분들의 그냥 어떤 연구 발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제가 성경을 보니까 진짜 그래요. 아담이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부인은, 하와는 가만히 듣고서 만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셔버렸기 때문에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보 왜 자꾸 나에게 그렇게, 이 남편이 여자에게 그럴까, 왜 그런 걸 요구하냐, 사랑하는 거 몰라, 싸울 이유가 없더라, 그냥 해주면 되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수고 많이 했어, 뭐 힘들지. 이 서로 간에 얘기하는 거. 그리고 부인은 남편이 들어올 때쯤에 또 맛있는 밥 차려놓고 또 이쁘게 하고 있으면 남자는 그걸로써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부부간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무슨 가정 세미나 같이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저 동영상을 보고 또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그러죠.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는 사람마다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 즉 사랑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물을 되게, 죄송합니다, 그냥 뭐 선물 사달리기 아니라, 저는 선물을 주는 거 받는 걸 되게 제가 사랑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꽃을 사주는 걸 되게 사랑하죠. 저는 제일 싫은 게 꽃 사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첫 그 1주년 때 장미를 사오라는데 이만큼을 사가지고 가면서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그때 차도 없잖아요. 버스를 타고 안양에서 수원까지 내려가는데 얼굴이 이 장밋빛깔이 됐어요. 그걸 제 살아생전 처음 샀던 꽃다발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기절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지금도 그 이후로 이제는 뭐 결혼기념일, 생일 되면 당연히 꽃을 사가요. 이제는 왜? 제일 좋아하니까. 저는 제일 쓸데없는 게 그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 돈 들이면 꽃이 얼마나 비쌉니까? 돈 주는 거 현찰을 주든지 선물 사주는 게, 저는 꽃 주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그냥 현찰이나 선물 주는 게 저는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게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한 가지, 집사람이 이렇게 설거지 해주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설거지를 잘하는 편입니다. 집 청소해 주는 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이 남편과 아내들은 내 아내가 무엇을 내가 해줄 때 가장 기뻐하는구나를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집사님? 김 집사님, 김철희 집사님 아시냐고. 고민하지. 지금 그 15년 됐는데 결혼하는데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건 문제가 심각한 부부예요. 한 2, 3년 정도면 다 티가 납니다. 유 집사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작은 무리지만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는데 최초의 사람의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게 가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을 또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어떤 가족 구성원, 부모님, 형제, 자매, 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온전한 어떤 가족 구성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쉬운 것,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저는 대화라고 믿어요. 대화. 그래서 많이 대화하십시오. 자녀들과 많이 대화하세요. 자녀들과 많이 대화하는 그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죠. 부부간에 대화 많이 하시고, 형제간에 대화 많이 하시고, 즉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 또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서로 얘기할 수 있고 이해하면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부부의 이름으로, 부부란 이름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고 그 가정의 가족 구성원으로 남편과 아내, 자녀를 주셨습니다. 모쪼록 우리는 지금 있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형제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보다듬고 또 이해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좀 우리 제자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이와 같이 참으로 부부란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일진데 우리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이해하며 교제하며 또 하나님 대화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부족함이 없는 축복받는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또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5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